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로부터 13절까지의 단락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 고향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 제자들을 선교 여행으로 이제 선교 여행에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게 되다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 제가 샌드위치는 윗장이 있고 아랫장이 있고 가운데 그 무엇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샌드위치 구조인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샌드위치라는 게 한 번에 윗장 따로 먹고 가운데 먹고 아랫장 따로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윗장과 아랫장 같은 이야기고 가운데 이야기 들어있어서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를 뭘 전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선교 여행 이야기를 하실 때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이제 6장 14절로 29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단락에. 그러니까 선교 여행 이야기가 세례 요한 이야기가 딱 끼어 들어갔고 샌드위치 앞장 선교 이야기고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 속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12제자가 선교 여행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아랫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교 여행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있으니까 선교 여행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은 뭐예요? 그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샌드위치는 그 아랫장 윗장과 속이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쉽게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뭐가 하냐면 5,000명을 먹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싹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의 핵심이 가르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샌드위치의 윗장과 밑장에 이렇게 샌드위치가 있어서 시작과 마무리를 이게 가로처럼 딱 시작과 마무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하반절부터 7절을 먼저 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향 갈릴리 지역에 갔다가 친척들하고 가족들의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한풀 꺾일 거 아니에요? 꺾였어요? 안 꺾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가족과 고향 사람들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회하면서 당신이 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뭘 선언해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뭐라고 돼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때가 찼고 이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던 일을 어떻게 하죠? 이제 12제자를 둘씩 그러면 몇 팀이 갑니까? 네, 그렇죠. 6팀이에요.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 예수님의 전권 대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2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작은 예수예요. 짝지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대 사람들 이거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황제가 보내는 사람은 황제예요. 그때 당대 사람들은 딱 그렇게 다 이해를 했어요. 관습이 그래요. 풍습이 그래요. 문화적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왕이 보낸 사람은 왕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보내는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씩 제자를 보냈다. 그 얘기가 뭐죠?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금방 확실히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예요. 이거를 예수님하고 12제자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대표인데 또 예수님이 공동체의 대표로 자기 자신을 과 동일하게 내보내는 사람이 12제자라는 걸 우리가 이런 나란히 서는 특징으로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제자들이 사명을 계시하면서 선포할 때 뭐냐면 회개를 선포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한 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작은 예수니까. 둘째,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또 기적을 수행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수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보다 눈이 번쩍 띄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거는 기적이에요. 선지자가 왔다. 야,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치유한다. 5,000명을 먹였다. 이게 입에 입소문을 타고 얼마나 빨리 퍼지겠어요. 근데 그분이 뭔 얘기하대? 이제 그 다음이 궁금한 거죠. 그 다음 회개하래. 이게 그러니까 복음 선포와 기적 수행을 그게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래? 예수님이래.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똑같이 기적을 수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세 번째, 유대인하고 이방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향한 그 주요한 사역이 축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1장 21절로 28절, 5장 1절로 20절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건데 여러분이 제자들에게도 선교를 보내면서 포교를 보내면서 사악한 영을 축출하는 그런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 인간의 본질,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작은 의미고, 이 귀신과 악한 영과 싸운다는 건 누구예요? 무슨 의미냐면 누가 강한 자냐 이거예요. 누가 강해요?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게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응?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냐? 이 초점은 뭐냐면 통치,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본질 뭐냐면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사탄이 왕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후로 누가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누가 왕이에요? 사탄이 왕이잖아요. 사탄이 왕노릇을 해서 여전히 인간들을 조종하고 인간들 어떡하죠? 말씀을 빼앗아가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자기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있대.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너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어떡하 되죠? 에휴, 하나님 우선 살고 봐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하고 그냥 신앙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고 직장 쫓겨나게 생겼어. 파산하게 생겼어. 손해보게 생겼어.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과 빗줄이 다니까 손해가 많어.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염려가 많아. 앞으로 어떻게 되지? 불안하고 두려워. 장래가. 아이고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해서 그걸 결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지혜와 지식과 인간관계와 힘과 권력으로 모든 걸 돈을 동원해서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문제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이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소수만 남은 자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럼 그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이 세상, 내가 섰는 땅, 내 가정, 내 직장에서 내 사무실 있는 곳, 내가 활동하는 그곳이 영토예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시작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회복되고 사탄은 거꾸러지고 있지도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누가 강한 자냐, 누가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는 건 뒷배경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고. 그럼 내가 나가서 여행할 때 선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뭘 준비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등에 바리바리 짊어지고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능력을 넘어서는 사악한 영적 존재, 인간보다 영적 존재가 권세가 있죠. 지금 그런 거 우린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귀신들이, 영적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어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적 권세를 갖다가 딱 제어하고 다스리고 쫓아내는데,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필요하고 걸치는 거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어요? 내 돈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쥐어 짜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호소해서 뭐 어떻게든지 긁어내려고 그러고, 뭐 방송을 때리고 뭘 하고, 사람들 뭐 집회해가지고 거기 가고 막 사람들을 분위기 잡아가지고서 막 그냥 이렇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하고 가서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집회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설교한 다음에 이러이래서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딱 선언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하고 관련하에게 제자들에게 딱 지침을 뭐라고 주셨어요?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먹을 것을 담을 가방이나 돈을 담은 지갑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신고 몸에 옷 걸쳤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나 잠잘 자리, 필요한 것들 다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돈이 떨어지고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다이아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먹을 물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도 사도행전 보면 루디아 알죠? 자주장사가 복음을 듣고 다 이렇게 마련하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럼 그렇게 안 될까요?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다 줬잖아요. 그리고 나온 후에도 필요한 걸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40년 머물 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물 다 공급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적들로부터 다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적 필요를 채울 빵, 그게 상징입니다. 육체적 필요요.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이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 한 번에 옷 여벌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기해요. 의복이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신명기 8장 4절로 29장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보면 세 개의 목록, 옷, 빵, 신발, 이게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신발,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 마가복음 6장 8절 9절, 여행용 지팡이도, 그 다음에 6월절 먹는 음식을 먹는 방법, 여기도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지팡이는 모세와 그의 조력자이자 형이었던 아론의 저 유명한 그 마법 지팡이, 막 뱀이 됐다가 또 그 지팡이 가지고 탁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근데 야, 지팡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지침,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침이 출애굽의 이야기하고 나란하게 평행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이어져서 여기가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연결되는 거지, 똑 떨어져 가지고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한 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단지 온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걸 염두에 두고 자기는 하늘에서부터 그 소명을 받고 온 거를 염두에 두고,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메시아를 보내서 가난한 자가 이제 부요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성령이 있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고, 그때가 종말이고, 그때 그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는 걸 미리 선포해 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 이사야서 한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서 전해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구약이 예언했던 것, 구약이 모형으로 보여줬던 게 신약에 와서 그게 그대로 원형으로 딱 모델하우스가 이제 집으로 딱 아파트로 딱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형이요, 여기에는 원형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예언이요 성취요 이런 얘기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제자는 다 자기를 뭘로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이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어떠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예요. 내가 여러분이 성숙해서 예수님의 성품 얼만까지 올라갔어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응애 그 다음에 쪽쪽 뽁뽁이 이런 거 빠는 애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쪽쪽쪽 빨고 뽁뽁 빨고 있어요. 엄마가 먹여주는 것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차고 있어요. 기지도 못해요. 20년 30년 50년 있다 죽어가는데 왜 그러겠어요? 영적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죽도 못 먹어요. 이유식 거기까지도 많이도 못 나가는 것 같아. 그냥 그저 우유 먹다가 거기서 오줌똥 계속해서 목회자에 의존해가지고선, 목회자가 인도하는 바대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을 바르게 하니까 분별해서 바른 목회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자라서 기다가 걷다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갔다가, 그 다음에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1, 2, 3, 4, 5,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대학교 졸업하고, 그 더 나가는 사람은 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게 누구에 딸린 거예요? 자기 의지예요. 자기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나는 족하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맨날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 상태로 20년 30년 장로 타이틀 달면 뭐고 권사 타이틀 달면 뭐예요? 눈이 안 열렸고 뜨다 마는 건데, 응? 이게 영적인 엄청난 병에 걸렸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이 얼마나 유행했어요. 놀라운 책이에요. 그게 성경 정도로
이 신자들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조금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켄피스. 찾아보세요. 정말로 유명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손길을 내밀고 계셔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 6장 7절에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12제자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선교 활동을 통해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고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을 그리고 죽기를 했지만 이제 제자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그 소명을 시작하는 순간이 도래했어요.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참 이게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참 힘들고 안타깝고 기묘하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 여호와가 다스리는 거고 여호와가 주님이시고 창조주인데,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신적 능력을 예수님도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신적 능력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거절당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주먹으로 뺨따기 쳐요? 여러분 얼굴에다 침 뱉어요? 저는 뭐 누군가에서부터 이렇게 딱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저를 그냥 이마를 톡 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그러는데, 야, 그거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겪었고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모욕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홀딱 벗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가죽으로 그냥 치니까 육체적 고통도 말도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가죽에 쇠 파편이 박혀 있고 무지무지한 거예요.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통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고통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살점이 그다음에 거기다가 와가지고 또 조롱까지 해요. 왕이여 이러면서 희롱하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왕관이라고 가시관을 씌우고, 야 갈대 같으면서 그게 왕이 지닌 권위의 상징 홀이라고 그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그렇게까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내 뒤따르는 제자가 되면 각자 십자가 지고 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순환과 조롱과 멸시 감당하고 내 뒤를 따라와야지 내 제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겪을 것이 결코 나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니라는 거예요. 이거 힘든 거잖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덜어주지 않으시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덜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업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 세상이 좋아하냐? 아닙니다. 더 미워합니다. 그 빛 때문에 내 어둠이 드러나니까 더 믿고 아주 그냥 이를 으드드드득 갈면서 어떻게든지 나를 끌어내서 자기처럼 같이 구덩이에 같이 더러운 물 시궁창에 똥덩어리에 같이 굴러들고 만들려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모욕과 조롱과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이제 기기묘한 건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전하게 옛 시대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지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부정의와 불평등과 부패와 세상의 악과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통치의 비밀,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두 제자는 자신들이 손에 주어지는 이 신적인 능력,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반대, 저항, 거부,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같이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러한 반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적 지침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6장 10절로 11절. 제자들은 자신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머무르지만 거절하는 곳은 그곳이 얼마나 안락하고 천국같이 좋아 보이든 간에 떠나야 돼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선지자적 행동을 보인 후에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극단적으로 보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반대라는 게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는 정중한 거절이 아니에요. 이게 이슬람 세력권 같이 적극적 박해를 넘어서서 살해의 위협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낭떠러지는 밀어 떨어뜨리려고 해요. 거기서 무엇을 사랑을 한다고,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원수 사랑이게 여기서 그러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리석게 분별력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개심이 너무나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고유한 풍토병 같은 거예요. 예수님 씨 뿌린 자 밭의 비유 앞에 보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런 나쁜 토양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적개심에 대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감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거지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발에서 이렇게 먼지 턴다고 털려요? 여러분이 한번 맨발로 샌들을 신고 걸어보세요. 가나안 지역에서 그 비포장 흙길을 걸 때 먼지가 턴다고 털리냐 이 말이에요. 상징적인 행동인 겁니다. 제자들을 거부한 장소, 지극히 사소한 흔적이라도 남아서는 안 되고 그곳의 모든 흔적을 꼼꼼하게 제거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적대적 태도로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고 미운 마음 가지지 말고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산하고 기억해서 낼 길을 누려 삭제하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도 보면 예수님 전화도 안 믿으면 저주처럼 말을 퍼붓고 분노하고 화나니까 그렇게 하는 어른들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얘기가. 자,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심판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 엄중하게 암시하면서도 12 제자들의 임무 수행이 아주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바꿔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또 전하는 거, 이거는 죽냐 사냐의 문제죠. 그 거부하면 종말의 심판이라고 파멸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 능력, 이거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거부당함,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또 힘들죠. 정말 어려워요. 생명 능력, 부활, 이거는 초기에 겪었던 그 어려운 순환의 과정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뭐가 되죠? 교회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로마 국교화 되기 전까지 받았던 박해는 참 엄청나죠, 여러분이. 그래서 선교여행 이야기, 이 틀 자체는 바로 그런 논점, 이런 제가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정 중에 그 고난과 순환과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선교여행 윗장과 마지막 성공적으로
장 사이에 뭐가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 문학적 장치가 대단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구절 가지고 단락 가지고 자꾸 뭘 어쩌고 했고 기도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믿으면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이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다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옛 시대가 저물어 가고 지금 새 시대가 점점 동토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갈수록 이제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 12제자들의 선교 여행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12제자들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작은 예수예요.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역시 거부받았다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부활하시고 생명력이 되셨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등극하셨잖아요. 승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과 적대, 거절, 거부, 멸시, 인내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 생명력의 승리, 왕의 보좌에 앉으신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 권세는 아버지 고난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버지 죽을 정도까지 되는 우리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놀라운 삶의 여정이 되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